광복, 우리는 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빛은 바로 자유의 빛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유에서 자유로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지 함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36년 만에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함성이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있을 때는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이 사라지고 되면 이제 내부에서 총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을 선택했습니다. 북은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남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북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남은 자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국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쪽은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유를 가장 중요한 헌법의 기초로 세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임시의장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시죠.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윤영 의원 목사님의 이제 국회에서 첫 번째 기도가 시작되고 국회가 열리는데요, 모든 국회의원들은 기립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며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설림이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간 생략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한 나라가 헌법을 세우는 데에 다 종교 사상이 다른데 하나님께 목사가 나와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또한 남북 통일이라는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광복이지만 반쪽 광복을 맞이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이 선배들의 기도를 같이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하교회에 많게는 40만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보장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이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이지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미국 사회에 주신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유이지 종교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믿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 신앙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자유를 빼앗겨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우리 선배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겪었던 그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 삶을 겪은 저희들에게 오늘 자유는 너무나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자유는 정치적 주제이기 이전에, 법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실은 신앙의 주제입니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본은 바로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자유를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자유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 신학에서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각종 나무를 내가 임의로 먹되, 프리하게 먹되, 자유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3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꼽으라면 먹는다는 단어입니다. 자유와 먹는다는 단어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또 한 가지 자유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지 않을 그 자유를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프리덤의 자유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만 그 원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자유가 없다 보면 인간은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방종의 상태로 가져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프리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한 자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자유를 주게 되었고, 인간은 그 자유를 방종과 혼돈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유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린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자유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너희들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단어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유를 말할 때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선악과까지도,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자유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의 정의는 스스로 말미암은 거예요. 스스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예배당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싫으면 오지 않고, 이 모든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스스로 말미암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거짓 자유라고,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더 우리를 구속되게 하고 우리의 인권을 더 잃어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우리 스스로 말미암았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과연 자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회가 정말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높은 인권을 정말로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없는 스스로 말미암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큰 헌법 개정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낙태죄 폐지입니다. 헌법이 아니고 형법이죠.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돕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사법, 낙태죄가 폐지가 된 것입니다. 낙태죄 논쟁은 2020년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물론 낙태를 하게 되는 상황은 무척 복잡합니다. 저도 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원치 않는 범죄에 의한 임신도 있고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도 어렵고 태아의 생명권을 또한 잃어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결국 국가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모든 법들도 결국은 자기 결정,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는 악의 경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중요한 거, 내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가지고 선택하는 이런 경향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유에 대하여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나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 종 노릇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선물이지만 이 자유는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고,
인간의 자유는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은 악을 저지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로는 영혼을 지옥으로 안내할 뿐 절대로 하늘나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을 선택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고 타인보다는 자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는 전혀 자유하지 않으며 악의 무기형 죄수이며 노예 상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스스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는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말미암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유로부터만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프라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인간의 그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작동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의 합리화할 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선택할 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두 가지 상태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유의지는 첫 번째 죄의 노예 상태 혹은 은혜의 구속 상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라고 말하지만 죄의 노예 상태이거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구속된 상태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복절과 아주 비슷한 날이 유대인들에겐 유월절입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선 예배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로만 섬겨야 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독재자만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법을 세우는 일을 시내산에서 그 오순절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자유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의 종이었다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부터 벗어나서 나로 말미암는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술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내가 술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약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약이 내게 잠시의 자유를 주지만 내가 마약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물질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물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내가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권력이란 선을 위한 것이지만 권력을 쫓아가다 보면 권력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인간은 무엇에게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어떤 것에도 결박되지 않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게 될 때에 나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표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구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이 선행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오늘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한다는 표현입니다. 거한다, dwell, 거기에 거주한다. 이 표현은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에 지속적으로 거한다면, 밖에 나가서 자유를 한번 외치는 것의 일이 아니라, 그저 내가 쌓은 지식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지속적으로 거하고 너희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제자가 되면 너희 안에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다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하고 지속적으로 그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세상의 헛된 거짓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진정한 프리덤,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큰 차이는 시작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를 붙잡았던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올렸던 이윤영 목사라고 하는 분은 평안도부터 황해도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신앙인들이 기초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며, 이 놀라운 자유가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거한다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린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데 포도나무에서 벗어나서 혼자 가면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게 자유, 나로 말미암은 거라고 생각하죠. 나도 이제 컸다. 나도 이제 내 생각 다 할 줄 안다. 나 이제 누구 말 들을 필요 없다. 나는 내 말을 따라서, 내 이념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 내 경험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도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실 때에 같이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자유에 대해서 민족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 근본적인 죄의 종인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36절에서 거한다는 표현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유에서 자유로. 지금 본인들이 자유하지 않은데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주는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비로소 너희들이 자유하게 될 거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1차원적인 사람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에서 자유로 이르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 나 스스로 말미암으면 내가 장사도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가서 더 큰 성공을 이룰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것이죠. 자유에 있었습니다. 1차원적인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선택은 그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는 탐욕에 빠졌고 그는 정말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쾌락의 종이 되었고 자본의 종이 되었고 친구들만 쫓아다니는 관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돌아가겠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본인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 그냥 평생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라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은 자유가 없는 삶을 선택했고 이제는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진짜 자유다. 이제부터 진짜 자유를 가르쳐 주겠다. 아버지 집에 집을 떠났을 때의 그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집으로 돌아온 자유, 죄를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자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선택하는 그 자유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의 맛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냥 세상 속에서 듣는 그 자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유,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이 최고의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며 이제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 악의 경향성, 늘 죄의 경향성, 선택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악한지,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악한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부패했는지 인간의 그런 본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작동할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것이지만 아버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바는 이거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참된 높은 수준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를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얼마 전에 우리 새터민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자유가 자유에게 묻다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임사라 자매입니다. 북한 분들은 자기 본명을 쓰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 임사라라고 하는 자매가 자유가 자유에게 묻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녀의 책을 읽으면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995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내려놓고 중국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때는 중국에 가서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식당이 아니었고 강제 결혼이었습니다. 중국 남성에게 팔려간 거죠. 그리고 팔려가서 만나서 함께 산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훨씬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농사일도 하고 일을 하면서 그녀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사람은 낮에는 장애가 있지만 밤에는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밤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치고 싶은데 도망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루 쉬는 일요일, 주일 조선족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반동이라고 절대 부를 수도 없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그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보다도 그 노래 자체가 눈물을 나게 한 겁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가정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중국에서 사는 동안에 이 여인은 결국은 공안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교화소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정신 개조 훈련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영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교화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예자도 꺼낼 수 없는 곳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말하는 그녀 덕분에 이 여인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새터민들 가운데 교화소나 이런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현대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은 그 김영아라는 자매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공안에서 교화소에서의 세월을 보내고 풀려나서 이제 그곳에 살다가 자유를 맛본 사람은요, 북한에 살기 어렵습니다. 저도 북한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 자유를 맛본 사람이 자유가 없는 곳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맛본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2014년 다시 재탈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라오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그 안도의 한숨, 이제 살았다. 그리고 그곳은 자신에게 천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더운 라오스에서 에어컨이 계속 나오고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해주는 그 라오스의 대사관에서 지내며, 주일날은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오열하며 꺼이꺼이 부른 노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입니다. Amazing Grace죠. 우리 새터민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면 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은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들의 고백이죠. 이제 라오스를 거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그 세월을 지나서,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서 다시 탈북을 하게 되고 도착한 인천공항. 아,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안도의 한숨은 해방감이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오자마자 검진을 받는데 결핵이 있어서 다른 사람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원 3개월 동안 이제 나만 적응 훈련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훈련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같은 기수들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있으면서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아서 이제 주택을 제공받을 때 정부에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살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냉장고를 보면서 기적이죠. 이게 내 냉장고인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냉장고, 세탁기가 내 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왔구나. 이게 정말 자유구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나가서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그녀는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도 모르는 자꾸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우울증, 그녀는 사람 만나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있던 가장 큰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자녀들을 놓고 온 엄마가 어찌 그 쌀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사실 부천 지역에 사는 분입니다. 부천 지역 자활센터에서 재봉 일도 하고 통일 강사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마음대로 쓰고 나름대로 이것이 지상 천국이다.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그 약속을 했던 김일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이 정말 지상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우울증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자유의 기쁨보다는 어린아이 때 떼놓고 왔던 아이들이 자꾸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예쁘고 곱디고 온 그릇에 흰 눈보다 더 예쁜 흰 쌀밥 한 그릇 담아 따뜻하게 먹이고 싶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도 해주면서 자녀들이 자꾸 밟히는 겁니다. 가스를 켜놓고 이대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사선을 넘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헤매고 헤매어 찾아온 자유가 고작 이것이었나? 자유야, 너 대체 뭐냐? 그녀는 서문에서 자유야, 대체 너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진짜 자유가 뭐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녀는 자신의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짐을 들고 주님께로 가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그 다음 쉬게 하는 건 주님이다. 그녀는 의지할 곳이 없어 주님께로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주일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찬송가 273장이었습니다. 우리 북한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라야 여기가 따뜻한 내 집 아랫목이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여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제 북한 탈북인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2박 3일 동안 정말 공주처럼 섬겨주시는 우리 남한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헌신 가운데 정말 먹고 쉬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어떤 분의 소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미술치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술치료에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책에 그림 한 장을 그녀가 그려놨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어항입니다. 가족을 그리라고 했더니 원가족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제일 위에는 어머니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큰오빠가 있고 작은 오빠가 있고 가장 하단 가장 작은 것이 나은 거예요. 이 그림을 본 미술치료사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군요. 가족을 위해서 그냥 여전히 가족 먹여 살리는 것. 우리 세터민들이 와서도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어서 가족들 데려올까? 가족 생각밖에 없거든요. 이 가족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 나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 여인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또 세터민들 오신 분들 가운데 질병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 협심증이 찾아와서 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의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 심장병을 수술하지 않고도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심장병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의료시설이 좋습니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요실금이었대요. 우리 같은 기저귀도 없는 곳에서 늘 오줌을 지리는 그 딸을 계속해서 돌보아주고,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어린아이가 북한에서 와서 검사를 했더니요, 그녀는 장기 기형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을 때 요도관이 2개였고 자궁이 2개였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수술을 못했지만 이곳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한 날에 한방눈이 그의 최고로 내렸는데 나는 이날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책의 마지막에 자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육이 다 자유하다. 언제 또 흔들리며 병의 상황에 갇힐지 모르지만 극복할 방법을 지금은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이 모든 자유는 나만에 왔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계신 공동체에 속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기에 받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남한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김혜화 선생님이 북한 교화소든 북한 정치범 수용소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유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렇게 그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유 너 뭐니? 라고 하는 질문을 저도 던졌습니다. 자유, 여러분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일제시대보다 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광복보다 어쩌면 더 비참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 없는 사람들의 비극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 자유하겠다는 자립갱생,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실패 프로젝트로 끝났지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전히 핵을 만들고 여전히 위협하고 자신들만의 도성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너무 자유해서 자유를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서방 사회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은 사회들은 오히려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자유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문명이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참된 자유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지우고 자유를 말할 때 우리가 과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남한이라고 자유한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라고 자유한 것도 아니고, 유럽이라고 자유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임사라의 고백처럼 나의 이 모든 자유는 나만에 왔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계신 공동체에 속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받은 선물이다. 바로 이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를 찾는데 너무 긴 세월이 걸린 거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그녀에게 자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죠. 이 여인은 이곳에 와서 다시 자기를 발견하고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중국처럼 감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걸어가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사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정말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유의 이 귀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싸구려 자유, 그저 나 하나, 겨우 나 하나 살아가는 그 자유, 결국은 죽게 될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버릴 게 많더라고요. 그때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다고 자유한 게 아니구나. 많으면 자유가 없을 수 있겠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떠나기 힘들겠다. 자유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자유하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유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다 자유를 위해 살잖아요. 너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돈이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지긋지긋해서 그것만 얻으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이 빠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된 자유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의 자유를 빼앗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참된 자유인이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구원과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와 질병과 온갖 억압의 사슬이 풀어지고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땅이 남과 북이 이 땅이 세워질 때에 기도했던 기도처럼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고 함께 예배를 마칩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